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송명이라는 뇌성마비 시인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누군가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움직여줘야만 했습니다. 또 말을 할 때도 온몸을 뒤틀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옥 같은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아름다운 찬양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에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소개하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자매는 재물도 없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고 남들처럼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없는 것, 부족함 투성이지만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지요.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냐고, 또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있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남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불공정한 사회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세상은 불공평하고 또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 30번째 시간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공평하게 기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지금 요르단 지역입니다. 옛날에 모압과 암몬 지역이지요. 그 당시에는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그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을 때에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너희들이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맨 선두에 서서 전쟁하는 데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맨 앞에 있으면 그만큼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의 말을 수용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모세는 조건부로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 땅을 허락을 합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죽게 되어지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7년 가까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9지파 반에게 이 가나안 서쪽, 가나안 본토 땅을 분배해 주게 되는데, 전에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은 2지파 반에게 주기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백지화하고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동편 땅은 2지파 반에게 그대로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권을 보아도 정권이 바뀌면은 정책도 바뀌고 인물도 다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선 정권에서 했던 모든 정책을 부정하고 백지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약속하신 허락한 이 요단 동편 땅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대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훌륭한 인품을 보게 됩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남전도이든 여전도이든 어떤 회의든 모였을 때에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은 이러하지만은 참 당신의 생각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줄 아는 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은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든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비전은 개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선교지향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제일선도교회는 그 비전을 잘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년 이상 수많은 성도들이 힘을 다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전 세계에 현지 선교사들을 세우고 지금까지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비전이 계속 개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도자가 바뀌어도,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선교를 담당하는 분들이 바뀌어도 세계 선교의 비전은 계속해서 개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 서편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배하느냐? 모든 다툼과 분열은 분배 과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도 회사도 어려울 때는 서로 위로하면서 어떻게든 가정도 다시 일으키려고, 회사도 다시 살려보려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익이 창출되어지면 나누는 분배 과정에서 욕심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서쪽 지역을 어떻게 분배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비 뽑기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이 그 제비 뽑는 사람들을 주장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에 의존해서 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에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파별로 가족 수가 많은 가정은 땅을 많이 분배해주고, 가족이 적은 분들은 또 가족 수만큼 또 적게 분배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12명의 전탐꾼을 각 지파 지휘관을 한 명씩 대표로 보낼 때에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보냄받은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자기 지파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땅을, 비옥한 땅을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들어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누구도 어느 지파도 불평하지 않도록 땅을 공평하게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땅을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죠.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엎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모든 하는 일들이 막힘이 없고 형통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 사는 것이 힘들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샘터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주 낙심이 되고 절망감이 찾아올까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30년, 40년 믿었는데도 한순간 시험 들고 넘어질까요? 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육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많이 알기는 알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살아계십니까? 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들었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과 내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부유함과 풍성한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성인병이라고 말하지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성인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흘러가는 병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식을 그대로 먹으면은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조미료를 넣고 우리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짜고 맵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 몸에서 많은 병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물을 자꾸 첨가하게 되어지면은 결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뭘까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욕심,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그것을 구하기보다도 내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공해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또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대로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공평하게 분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계절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다 보니까 큐티는 하지만은 때로는 성경 한 장, 하루에 한 장 읽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을 보내면서 제 나름대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말씀에 좀 더 집중하자. 말씀을 좀 깊이 읽고 묵상하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누리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10월 달에 말씀을 깊이 읽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또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외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로 되었습니다. 이 땅에 외의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동편과 서편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12아들 가운데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란 뜻입니다. 저는 연합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도 함께하는 연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연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함께 연합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면은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함께 연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레위는 연합이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성품은 이름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포악한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잖아요.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와 자식들 또 많은 소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도망하듯이 또 라반의 집을 나와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세겜이란 곳에서 장막을 치고 잠시 유하게 되는데,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은 많은 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그 딸이 험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야곱과 그 온 집안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세겜 추장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여동생을 줄 수가 없다. 내 여동생을 원한다면 다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동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복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세겜성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모든 남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다 드러누워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 성을 기습 공격해서 할례 받고 누워있는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 시몬과 레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인데,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요. 웅덩이에 던지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로벤과 유다의 개입으로 요셉은 그 웅덩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시몬과 레위는 좀 성격이 난폭하고 분노하고 혈기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를 12아들을 유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유언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49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레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 분노대로 혈기대로 그 노여움대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지요. 막 욱하는 성질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영성의 최고봉은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욕, 과음, 과식, 과로, 과속, 모든 것이 과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절제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혈기도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로부터 48개의 성읍을 받고 또 목초지를 할당받아 정착하게 됩니다. 모든 지파들은 자기 지파들끼리 모여서 그 지역에 살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집니다. 아버지 야곱이 예언한 대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들에게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일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땅은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다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에 거주하면서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른 지파로 하여금 11조를 드리게 하고 레위 지파에게 공급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 분노대로 혈기대로 살았던 레위의 후손들이지만 성막을 관리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연말이 되면 나는 못해요 하는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든지 교사로 봉사하든지 주차 안내를 하든지 어떤 일이든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은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2주 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 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땅이 없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요. 노예에게 무슨 땅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한 평 땅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늘 교훈하기를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바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곳이 범죄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쾌락과 탐욕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안식일 전에는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다 문을 닫게 합니다. 혹시 안식인데도 문을 닫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면 유대인들이 그 문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자극하는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탐욕과 쾌락의 땅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휴대폰에도 성적으로 자극하는 문자들, 사진, 얼마나 우리 젊은 다음 세대를 유혹하고 무너뜨린지 모릅니다. 그런 광고를 절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도 그런 자극적인 용어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거룩한 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정신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 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궁 근처에서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합이 보니까 그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 나봇을 불러가지고 너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다, 채소밭을 만들고 싶다, 너가 원하면은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땅을 주마. 너가 돈을 원한다면은 그 땅값을 후히 쳐서 풍성하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다음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임의로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 말씀을 나봇은 지키는 것입니다. 나봇에게 포도원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달라고 해도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봇의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나봇은 이세벨에 의하여서 백성들의 던진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됩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그 땅을 팔 수 없다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하지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 나봇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나봇의 정신이 유대인의 정신인 거예요. 이 나봇의 정신이 유대인의 피 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은,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아랍인들은 유학 갔다가 다 피해버립니다. 자국에서 호출할까봐. 그런데 유대인들은 각 나라에 흩어져서 유학을 할지라도, 장사를 하다가도 자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거룩한 땅을 생명 걸고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나면은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지요. 아랍 연합군이 숫자가 많고 군사력이 훨씬 많아도 이스라엘 땅을 한 평 빼앗지 못하고 오히려 다 빼앗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은 옛날 시리아 땅, 6.1 전쟁 때, 제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에게 다 빼앗긴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빼앗은 땅이지요. 3차 중동 전쟁도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랍 연합국을 다 이기고 말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이 기업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족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의 정신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속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 각종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매수하여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풍조들이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첫 번째는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일등 민족, 일등 국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 작은 나라, 인구도 얼마 되지 않지만은 전 세계 노벨상의 23%를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강국인 미국의 경제, 문화, 예술, 정치 모든 분야에 유대인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봇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부어오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험한 세대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글로벌 시대에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지고 세상을 리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육부서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에 많이 배출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어지고 가문과 가정을 빛내고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어서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